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박영선 목사님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전별금으로 40억 이상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이 누가 그런 얘기 하실 거라는 것.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건과 현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평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잘못도 일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와 비참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와 비참인 현장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경험하는 역사, 그런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첫째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뒤집어 부활로 만드신 나라, 로드스데이, 모든 날이 주일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예만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가 보기 싫은 현장에서 우리는 해설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우리는 비평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적극적이고 멋있고 지성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연합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이 본문을 붙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붙어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깊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의 기도의 그 기도 문구처럼
예수라는 귀신은 여러분들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불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옮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 그리고 아르미우스 그리고 유니테리안, 요즘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관념신학이라고 하는 바르트 신학 가운데에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들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아닙니다. 역사 내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예수에게 떨어지는 일은 없다. 여러분들 부흥시대를 경험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없다. 이런 여파가 아직까지도 우리 조국교회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대요. 짐승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고 새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새를 만들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의 그 형상대로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암놈과 순놈이 한 쌍씩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부 인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현장을 우리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 현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 이루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그런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떨어지면 이렇게 하다 지옥 갈 거 아닌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느낌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펠라기우스라든지 반펠라기우스라든지 알메니우스라든지 유니테리아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관념신학이라든지 바르트 신학이라든지 신정통주의 가운데서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도전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흥시대는 많이 먹혔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거의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과 그런 계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데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있는지 응답이 안 되고 있는지 나의 기분과 나의 조건과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뭐 응답도 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의 로마서 6장, 7장 우리가 삽입장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죽으심은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살아나심은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정말 저 죄와 죽음의 그 골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걸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직접 전가.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이야기하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직접 전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이렇게 해서 이중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그늘까지 따라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운명으로 생명을 여러분들의 결론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운명으로 생명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면 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은 생명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아이덴티티로 갖고 있는 생명을 신분으로 갖고 있는 생명을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특징은 생명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수단까지 하나님 나라의 수단까지 하나님 나라 특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뭐를 얘기하느냐 결국 생명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말은 쉬워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아프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주말 드라마 우리 젊은 날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죽어가는 한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것이 아련한 추억이 되는 거죠. 인간은 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죽음 앞에 선 그 부모님들 자식의 죽음 앞이 천붕이라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 천붕 앞에 선 그 부모님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가보자. 이 그래 가보자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100점이 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래 더 가보자라는 그것을 자꾸 제한하고 방해하는 고쳐서 뭘 해보려고 안 고쳐줍니다.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뀌려고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바뀐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만나면 어떻게 한다? 도망가야 돼. 이제 피해야 돼. 여러분의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목사님 사람 그래도 바뀐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하고 시비를 붙어서 싸우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해석을 하셔서 도망을 가야 돼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 아담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뀔 때에는 긴 세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관본이며 죄의 몸의 말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화 되려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어깨를 나란해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놓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망가도 여러분들이 외면해도 여러분들이 피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어떻게 하라고요? 답을 얘기해 줘요. 쉽게 크게 한번 대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보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해서 온 거 하나도 없어요. 김성모 장로님 아버지가 소천에서 그 아버지를 살려내려고 강진까지 갔는데 살려내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온 거예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다 그냥 온 거예요. 그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큰 이슈가 되고 큰 관심거리가 되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야기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해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그냥 그것이 일을 했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감사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박영선 목사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어요. 평상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류에 계속 있어요. 내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에게 요거 하면은 그 목사님 반드시 지적질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오래 참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튀어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신조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갈등, 이런 고백의, 이런 갈등의 구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인의 자리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 제도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급이 같은 거예요. 급이 같은 거. 우리 욥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기 38장까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야, 너 그 자치고 너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욥은 나는 아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은 대뜸 나타나서 야 인마 너는 내 신부야 인마. 야 인마 너는 내 친구야 인마. 너는 나의 파트너야 인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동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항복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보라 이거지. 눈물도 흘려봐라. 후회도 해봐라. 죄도 지어봐라. 다 해봐라. 다 해봐라. 너희들이 간증이 돼서 너희들이 근거가 돼서 일을 한번 해봐라.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충만이 있다면 그거 계속해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그것과 비교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지 못한다면 뭐 이러는 거죠. 아, 뭐 인생 다 그래.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죽어갈 때 네 가지를 후회한다. 뭐뭐 할 걸. 아유 그때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한번 따라합니다. 그 뭐뭐 할 것이 일을 한 것. 그 뭐뭐 할 것이 성경에서는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우리 신명기 13장식 표현으로는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는 이방 사신을 전파하는 그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학교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 영혼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 영혼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목사가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때 구약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영혼이 빨리 강단에서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입니다. 여기에 이 기도의 재단이다. 성기순례다. 그리고 여기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전부 다 아직도 예수님이 죽음이 약간 모자라다는 그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보혈로 여러분들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키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우리 은호처럼 태어나서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가 저를 덮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부의 골짜기까지 갈 때, 그 음침한 골짜기 갈 때 예수가 거기 와서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의 실패의 연장선 위에 그 첫 창조의 실패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한 그 연장선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재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구원에는 갈등이 있다.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다. 예언에 무엇을 더하고 플러스하는 것은 뭐냐? 내가 멧돼지가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알미우스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맞다라고 느껴질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우리 이제 장로님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50년을 살 겁니까? 100년을 살 것입니까?
우리 노래에도 일반은 총에서 노래에도 있죠. 100년을 살리오 1000년을 살리오.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엄청난 약속과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여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여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아이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하지 말고 오늘 하루 더 잘 살아보자. 오늘 하루 더 멋있게 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0%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의 초점이 가 있으니까 나는 기도 응답 안 됐네.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절이 붙고 있습니다. 이 조건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마이너스 현장, 정말 저 박영선 목사와 같이 말이 안 되는 현장,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현장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다윗을 만들어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좋은 말 하시고 격려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께 복종하듯 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가 사랑하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현장에 만족하며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아버지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